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절 4장 1절부터 17절 제가 한 성경으로 374면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 사장 전체를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을 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여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제 우리 오늘 우리 감리교서 개헌과 32과가 되는데 주님이 높이시는 삶. 이제 이거는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것도 우리의 의무죠. 성도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살면서 보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사실 진짜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행복할 수밖에 없느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큰 은혜인데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또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님을 주신 은혜가 뭐냐면 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 세우신 높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역사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운 사건들을 몇 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이런 사람이 있다. 그 정도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하나님은 요셉을 높여주셨죠. 요셉. 여러분, 요셉이 처음에 애국으로 갔는데
그 애굽으로 갈 때 애굽으로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하고 노예에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도 실제 노예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뭐 정확히 성경에 몇 년 했다는 기억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끊는 여러 가지 중간 과정이 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비록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복주시고 그가 하나님이 잘 되어지게 함으로 보디발의 가정에 있을 때도 이제 그 가정의 최고 존귀한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가정 총무가 됐으니까. 또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또 감옥에서 또 그 제수 가운데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 됐으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결국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이제 이 요셉은 중간 이야기 생략하고요.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그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제가 사실 예수님 얘기를 먼저 해야 돼. 요셉 얘기를 먼저 했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노예를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겠어요. 왕은 아니지만 총리가 되겠으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말씀의 순서대로 가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자막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 미움과 시기 질투 계략에 의해서 물론 여기에 또 하나님의 뜻도 있었지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수를 세우셨어요. 어떻게? 우선 그분을 부활시켜 주셨잖아요. 부활시킨 역사가 물론 주님을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워준 역사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활한 다음에 그들 승천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는 주인이 되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가장 높아진 건 주인, 모든 사람의 주인이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모든 사람 죄에서 구원한 구주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사람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 앞에.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또 죽으신 다음에 가장 낮은 사망의 자리에 떨어진 그 예수님을 높여주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또 하나님을 높여주시니까 모든 사람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고 또 이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셉을 높이셨고요. 또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높이셔서 파사제국이 아닌 그 다음에 이제 왕조가 몇 번이 거치는데 그 다니엘이 참 오래 살았어요. 근데 그 삶의 과정을 위해서 그 중동 지역에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 그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왕조가 많이 바뀝니다. 근데 왕조가 바뀔 때마다 그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몇 번씩이나. 그렇다고 다니엘이 누구처럼 권력의 길부터 하고 아무하고 그랬던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신앙에서 길을 갔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길을 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 세우심으로 그 세워진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높이셨습니다. 근데 이런 역사가 요셉 시대나 다니엘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되죠. 오늘도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귀한 자리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복 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세워져 높여진 증거입니다. 우리 대백의 성도님들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한지 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고 주님 사랑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높여서 세우시는 또 여러분들의 후손을 높여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저희들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높여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앞으로 체험할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지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늘 모든 것 협력 서로 이루는 복을 받았고 삶 속에서 늘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많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뭘로 나타나요? 여러분, 행위로 나타나는데 믿음이 담긴 행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헌신하기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갖고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어떤 복을 받아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처럼 또 요셉처럼 또 그 외에 모세처럼 하나님 세월이 높여지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예수님께 높여주는 삶이 누구냐? 하나님 높여주는 삶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났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교만한 자는 어떻게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준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높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워지고 높아지는 은혜는 언제부터 우리에게 시작되느냐? 우리가 겸손해질 때. 우리 겸손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세우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역사를 완성하셔요. 반면에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자기를 나세우고 자기를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냐고 그러고 또 낮에 말씀드렸지만 그 하와처럼 하나님이 같아지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든지 이런 게 교만한데,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높여주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만한 사람들의 삶은 대체로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싸우고 다퉈요. 싸우고 다투고 나눠집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은 내가 더 존경받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워요. 그리고 싸우니까 처음에는 혼자 싸우는데 힘이 모아지면 나와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여. 그리고 그 사람도 갈라치게 해. 그러다 보니 여기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싸움과 모든 분쟁과 다툼의 원인은 교만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모든 싸움과 분쟁의 원인은 교만이에요. 교만. 근데 이런 교만을 하나님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이제 멈추지 않아요. 또 교만한 사람들은 세상 욕망을 가득 차요. 그래서 주님의 친구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세상의 친구가 되고 세상의 거신이에요. 이게 세상의 거신이 됐다는 것은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명예, 권세, 향락, 쾌락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 TV 드라마 보고 TV에서 어떤 요즘 예능 프로그램 재밌으니까 그런 거 보는 걸 더 좋아하죠. 놀러 가는 거 더 좋아하고. 이제 교만한 사람은 이게요. 이렇게 돼요. 세상 것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싸우고 다투죠. 세상 것 더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낮추시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비굴한 건 아닙니다. 비굴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겸손해져야 돼요. 나는 낮추고 하나님은 높이고 나는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에 주님이 높여줄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세워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하나의 교훈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삶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높여주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높여주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오늘 이제 본론적으로 말씀드렸죠. 지금 제가 이것을 소개해드리고 했던 얘기고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남아야죠. 그죠?
주님도 가장 귀하게 뭐라 하세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 온천을 얻고도 생명을 잃어다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살아남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육신도 살아남아야 되지만 영혼이 살아남아야 돼요. 왜? 육신은 우리 생명이 길어야 몇 년입니까? 요즘 오래 살아가고 이제 좀 수명이 길어서 많이 사는 사람은 120살까지 산다 그래요? 권사님, 각시원 120살까지 사실래요? 근데 언젠가 우리 목사님들이 120살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목사님들이 앉아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가 잠깐 쉬시기 전했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면,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끝까지 나오면 70에 은퇴를 하잖아요. 물론 그래도 목사님 정년은 다른 주장보다 긴 거예요. 자, 그러면 70에 은퇴를 하고 120살을 살면 50년 더 살아야 돼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나오면, 야, 50년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이제 은퇴하면 사실 목사님 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뭘 먹고 사냐, 이런 문제가 등장하더라고요. 이 심각한 문제예요. 오래 사는 것도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물론 사는 거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육체보다 영혼이 살아요. 육체는, 제가 잠깐 빗나갔는데, 육체는 길면 120년 살고, 요즘 그때 대부분이, 그러니까 요즘 8, 90은 다 살잖아요, 대부분이. 저희 큰형님 같은 경우는 68세에 돌아가시긴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살아요. 물론,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 이미 벌써 수년 전에 소천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대부분은. 근데 어쨌든 그런 경우 드물고, 보통 8, 90세 산다 그럴 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8, 90세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비록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 지옥 간다고 해도, 지옥 가자면서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지옥 가면 수십 번을 못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야 되면 영혼이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대미기 성도님들은 영혼이 살아남는 저희끼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혼이 살아남은 다음에 우리의 영적 목표를 성취해야 되는, 여기서 영적 목표를 성취한다는 말은 다양한 의미로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 은혜 체험하는 것, 성령 체험하는 것, 하늘나라 소유하는 것, 이것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진 영적 목표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꾼으로서 뭔가 내가 주님을 이제 해드리고 싶은 그런 일도 있고,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도 있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하고 싶은 일들을 해드려서 완성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런 목표를 성취하고, 또 목적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건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와 동행하다가 마지막 순간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 이런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 대밀교 성도님들은 이제 마귀와 싸워야 돼요. 마귀와 대항해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왜 싸워야 돼요? 사실 싸우는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싸우면 힘들거든요. 아무리 적이 약하고 내가 강해도 싸우면 다 힘들어요. 권투 선수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리 상대 선수가 약해도 시합을 하다 보면 자기는 몇 대를 맞는데 계속 때리기만 하는 게 아니래요. 꼭 맞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실 도우시지만 여전히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 힘들어. 고난을 어려움을 당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을 피하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이 살아남고 우리가 이 땅의 영적 목표를 이루고 또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강력한 무기를 가져야 돼요. 강력한 무기. 여러분, 무기 없이 전쟁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 임진왜란 초기에 왜 우리가 일본 군대에 계속 밀려가지고 어디까지 갔죠? 거의 우리나라 다 점령당했잖아요. 거의 북한까지. 왜 그랬습니까? 북쪽까지? 무기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일본은 조총과 화포를 가지고 대드는데 우리 겨우 이제 창이나 화살 가지고 대면 전쟁이 됩니까? 전쟁에서 이기려면 강력한 무기, 좋은 무기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때문에, 이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북한이 핵무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도 물론 여기는 미국이나 국제적인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우리도 핵무기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핵무기 가지면 북한 함부로 못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가 있고 또 국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사실 이 신의 균형으로 우리도 핵무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뭐 그건 다른 얘기고요. 어쨌든 싸움에서 이기는 강력한 무기를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곧 마귀의 싸움에 이기고 우리 영적 목표를 성취하고 목적지에 도착하게 해서 또 우리 영혼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질 강력한 무기는 한번 제일 먼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무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태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기우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는 대한민국 성도들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우리가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오늘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좋은 그림 나라에서 그대로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이 그림 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 이렇게 부착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잘 안 보니까 그 마우스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이제 성경대로 진리의 허리띠를 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에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내 가슴을 믿음으로 채워야 돼요. 이 의의 흉배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내 머리를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사상적인 문제니까. 그 다음에 방패를, 이것도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도 우리 방패가 되고 흉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이제 사실은 이 하나님 전신갑주를 이렇게 딱 정의하면 기도와 말씀, 믿음입니다. 그 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무기를 가져야되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세워지고 높여진 은혜를 받아서 회개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 회개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근데 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칭의의 은혜를 받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쓴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것을 진실하게 느끼는 사람은 왜 교만하지 않느냐? 이제 회개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는데 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면 나는 하나님과 사람이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이걸 느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자랑거리가 많아. 자랑거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회개해놓고 나면 자랑거리가 없어. 돈, 명예, 권세, 자랑거리가 못 되는 걸 알아요. 또 정말 회개하고 스스로 낮아진 사람은 다투지도 않아. 회개했기 때문에 또 화장을 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국은 회개하면서 자랑도 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분쟁도 하지 않으므로 나를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회개를 할 때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착취로부터 현재 이미 영원 구원 받았지만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주님이 도우시고.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함으로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높여주신 삶을 살기 위해서 형제를 향한 비방과 판단을 멈춰야 됩니다. 참 근데 이거 우리가 보면 그래요.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 비판하지 말아야,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 말은 많이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 평가, 비판 안 합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참 그 기본적인 본능인데 이게 이 본능은 좋지 못한 본능이야. 뭐냐면 자기가 남이 다른 사람이 자기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걸 싫어하는데 자기는 은근히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싶어하고 비판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가 노래를 하면 자기는 그보다 노래 더 못하면서 그 사람 노래에 평가를 해요. 사람들이 노래가
노래 잘한다는 못하는 그냥 그분이 노래하면 아름다운 노래다 그렇게 들어주면 되는데 누가 찬양할 때 찬양은 솔직히 박자는 틀릴 수 있고 음정도 틀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래도 저분 비록 박자 음정은 틀리지만 저 찬양을 부르는 저분 속에는 신앙 어떤 신앙적인 게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남이 찬송할 때 박자도 못 지켜 뭐 이러면서 뭐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고 또 그 사람이 뭐에 대해서 비판하기 이게 본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서 아주 냉정하게 정확하게 평가를 해요. 평가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그리고 아주 비판을 날카롭게 아주 엄하게 무섭게 비판하는데 그것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비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기의 경쟁자를 제압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억누르기 위해서. 그리고 반면에 나는 너보다 능력이 있고 너보다 힘이 있고 너보다 더 의로워. 이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에서 악한 마음과 악한 뜻이 있기 때문에, 또 교만하기 때문에 제 잘난 나만 잘났다, 나만 못하는 이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또 이런 잘못된 동기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이것은 사랑의 정신이 어긋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라는데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 사랑에서 빛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대를 받아들이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시기하면 평가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율법의 입법자가 되고 재판관처럼 행세하지 말아라. 이거 뭐냐면 내 나름대로 어떤 규정을 정하고 원칙을 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이렇게 평가하고 비판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내가 비판하면 나도 비판한다. 또 나의 비판, 나의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그 비판을 받는 사람이 이제 상처를 받고 또 비판하는 말을 듣는 또 다른 사람이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의 비판이 10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30명을 죽일 수도 있고 100명을 죽일 수도 있고 한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평가하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심판, 모든 걸 구원하는 것이 다 주님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제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 오히려 그냥 있는 사실 그대를 받아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비판하지 말아야 했냐면 우리가 요즘 이제 원죄에 대한 설교를 통해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욕망의 나무를 따먹은 죄인입니다. 근데 이런 죄인은 누군가를 계속 비방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거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성계를 사랑함으로 사랑의 마음을 형제를 용납하고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비방 판단한 일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높여서 세워둔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도 생각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있고 저에게 생각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드렸던 얘기인데 꽤 됐어요.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춘천 나가서 우리 작은 애를 만났고 우리 예선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으려는데 뭘 먹을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끼리 합의가 있어요. 우리 합의가 뭐라고요? 왜 엄마 마음 하느냐고 내 마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자 결정하게 자기 싫다는 거죠. 그 자기가 먹고 싶으면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린아이나 노년이나 젊은이나 생각이 있고 마음이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물론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삶은, 사람의 생각, 그건 주 밖에서 이루어질 때 허망한 것뿐이라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야고보서를 보면 유능한 장사꾼의 삶도 살다 보면, 장사하다 보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 그래서 자기 장사꾼이 자기 나름대로 계획해도 생각대로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은 허망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또 내일 일을 몰라요. 그죠? 우리 권사는 내일 일을 합니까? 제가 오늘 차원행 나가면서 이번 주에 내가 외출 계획이 없구나. 지금까지 하나 잡힌 게 없으니까 해서 이제 조용히 주변 정리하고 비 안 오면 뭐 책 좀 보고 뭐 또 신방 갈 때 가고 그러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건 지금 제 계획이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모르잖아요. 내일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생각은 허망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한계가 뭐냐면 내 생명의 시간, 내가 사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줄일 수도 없고 연장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세속적인 그 삶에, 주님 없는 삶에, 주님 밖에서의 삶에 몰두하는 이것이 죄라는 거죠. 그리고 악이라는 거죠. 그럼 죄가 뭐냐? 죄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님과 관계없는 일에 집중하는 거.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에 집중하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죄는 또 뭐냐면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거. 예를 들면, 그 옆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 도와줘야 되는 것을 알면서 또 도와줄 형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도와줘요. 물론, 뭐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죠. 그죠? 그거는 인간적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분명히 도와줄 수 있어요. 환경도 되고, 시간도 되고, 여력도 있는데 안 도와준다면 그것이 죄라는 거죠. 선한 일이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적어도 세워주고 높여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이제 내가 얻은 생각, 내 계획대로 살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곧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죄를 피해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기도하고 살펴보는 가운데 이게 주님 앞에 죄가 된다 그러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도 주의 은혜가 필요하죠. 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죄가 되는 일 과감하게 피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깨닫고 느끼는 선한 삶을 살아가 선한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섬겨주고 돌봐주고 친절하고 이해해주고 뭐 이런 기타 선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선한 삶을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세워지고 높여진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날마다 말씀대로 특별히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한 길을 여시고 이 길은 복된 길이야, 은혜의 길이야,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오늘 두 가지입니다. 겸손하게 살자. 겸손하게 살자. 그 결과 겸손하게 삶으로써 주님이 높여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